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24장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의미 있었고 또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좌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단칼에 죽여 자신의 위기 국면을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 안으로 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논리로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주장을 해요. 사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적하고 도망하는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을 얼마든지 정당방위 논리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하들의 편의주의적인 적용과 주장에 동조하여 사울을 죽여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심판을 믿으라.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사울을 제거하지 아니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4장 6절에서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해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부하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운 다음 그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를 심판하여 의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스라엘 역사도 진행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심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기초하여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생사를 함께하는 600명의 동지들의 집단적인 요구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 당장에 어떤 좋은 일이 펼쳐졌는가? 아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힘든 도피자의 길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훗날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의 손길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믿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요소가 되는데 요셉의 경험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었어요. 훗날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과 대화 중에서 이 사상을 그가 피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형들이 아무리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권자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하고 포악한 말로 포근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결국에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그냥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과 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동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제거한 다음에는 더 이상 도피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와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광야라는 극한 환경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이어왔어요.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광야의 영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있던 사울이 바지를 내리고 등을 보인 채 그 자기와 자기 부하들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사울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런 장면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원시적인 모습으로 왕이 바지를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볼일을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뭐라고 불렀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참으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결과로 사울이 그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경험이요. 그가 20년의 처가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그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 온다는 다급한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예서와 대결하여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때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여력으로 자신의 종들과 가족들과 아무리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400명의 형의 군사를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한밤을 보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살아남았다는 의미로 자신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현장,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버니엘이라 불렀더라. 버니엘, 엘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칭호인데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이제 달라졌어요. 자, 버니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라졌어요. 그의 형 예서를 만나 그 다음 날 그의 형 예서를 만나 7번 절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아주 그 형을 향해서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럼 버니엘하고 연결되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그의 얼굴을 보았지만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는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기념해서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한 다음에 그는 그의 형을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핏 보면은 그가 생존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생존을 위해서 조금 비굴하지만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아첨하는 투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니엘이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33장 1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은 그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형에게 마음에도 없는 아첨의 말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의 성숙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이.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원수를 부끄럽게 하여 회개로 인도하라. 원수를 부끄럽게 하여 회개로 인도하라. 자, 다윗이 이제 긴 연설을 사울에게 이제 합니다. 동굴을 나가서 자기 부하들에게로 가는 사울의 뒤에서 다윗이 부를 때에 사울이 돌려서 다윗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긴 연설을 이제 8절부터 이제 하는데 15절까지 다윗이 연설한 가장 긴 연설을 이제 마칠 때에 16절, 1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여기에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호칭할 때마다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경멸하고 무시하는 의미로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장인과 사위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인정하는 의미로 지금은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추적해서 정치적인 적으로 원수로 생각해서 제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로 다윗이란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관계를 인정하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왕이 한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자기 부하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통곡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통곡을 한 거예요. 무엇이 사울에게 그렇다면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존재의 인정도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이 내 아들 사울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받아들였던 그 사울, 그리고 통곡했던 사울, 무엇이 사울에게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응을 가져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의 사울의 말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에게 이와 같은 극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18절에 네가 내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17절에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고 그를 추격해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선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원수를 부끄럽게 하여 회개로 인도하라는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결심하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단순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마를 때에 그렇게 해서 죽기를 원하고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리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고 그 악한 원수에게까지 먹을 것이 있으면 필요하면 음식을 주고 물이 필요하면 마실 것을 주어서 그의 갈증을 해갈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거든요. 누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악을 행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갚아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욕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 우리에게 욕을 한 사람,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 쉽게 저절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일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도 같이 응해주는 그것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것은 육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실천하기에 쉽지 않은 도전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 먹이게 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악을 행하는 대신에 선을 행하면 이것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고 회개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원수에게 악을 행하는 대신에 선을 행할 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는 대신에 선을 행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리함으로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선을 행할 때에 그리함으로 네가,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경의 난해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매하잖아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해석도 있고 긍정적인 해석도 있는데,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것은 시적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느끼는 수치스러운 감정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다른 사람의 악행에 대해 우리가 선하게 반응하면 상대는, 나는 악하게 했는데 상대가 선을 나에게 베풀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로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선으로 대했을 때에 이제 사울의 반응이 24장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기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다윗에게 그동안 한 것과는 달리 원수인 자기를 다윗에 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지금까지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단칼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 한없이 다윗에게 한 일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그 당시는 사울이 그 당시에 반응한 것은 순수했어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 진심이 뭐냐? 나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고요. 자기에게 잘해준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에게 비로소 자신 속에 있는 내면에 감추었던 그 본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결심과 행동과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게 하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어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요약하고 있어요.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사울은 다윗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의 후손을 끊지 말고 그의 이름을 말살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왔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고백했잖아요. 나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안다고.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될 경우에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추격하여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말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한 것에 대해 보복을 당할까 싶어 두려워서 이러한 맹세를 요구하는 거지. 사울의 요청에 대해 다윗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당신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그동안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그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합니다. 맹세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후손들을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이름을 말살하지 않겠다고요. 다윗이 이러한 맹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인간의 삶과 한 국가의 운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심으로 다윗이 그 상황에 사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주권적 섭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는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고백으로 사울의 요구에 내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이름을 말살하지 않겠다고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악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요. 22절 마지막에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미 극적인 화해는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전개될 시나리오는 사울이 다윗과 더불어 극적인 화해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동굴에 대기하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도 다 나오고 이제 사울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왕궁에 출근하면서 왕을 다시 보필하는 것이 화해 다음에 진행될 장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나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해하지 않겠다고 다 맹세한 다음에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그리는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사울은 사울의 갈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갈 길을 간 거예요. 원래 화해했으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미 이전에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사울의 경호실장이고 사울의 사위고 왕궁에서 왕궁 악사로서 사울이 정신이 혼란할 때마다 음악 치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다윗의 본직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은 성경의 장면은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어요. 화해는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다윗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화해했고 나도 너를 해하지 않겠고 너도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왕궁으로 가자라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다윗은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사울은 곧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하는 장면이 또다시 전개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고 판단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긴장 속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용서와 신뢰는 다른 차원입니다. 화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신뢰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은 상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용서와 신뢰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
화해 후에 무조건 상대방을, 이제 화해했으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고 이전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서둘러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화해는 했지만 화해한 그 사람에 대해 아직도 전적인 신뢰가 되지 않을 때에는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화해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조건 이전의 관계처럼 다가갔다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내 아들이라 그러고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는 왕이 될 것을 안다 하고 하지만은 곧 사울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화해는 하되 용서는 하되 이해는 하되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고 처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단계적으로 유지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가운데 자신의 본체를 보게 한 다음에 회개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한 방법이요, 우리들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정오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몸과 건강과 영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목적, 그 사람을 위한 목적, 회개로 끌기 위한 목적,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생각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유와 목적과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심판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아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연구 시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회개의 길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회개로 있기를, 이 세상의 모든 분노와 갈등과 온갖 문제가 만연하는 이때에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며 주변에 아름다운 가마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이제 새로운 날 새해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천국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